주의 만나 예배 97쪽에 있는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 온 밤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나 염려하자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모든 뜻들이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위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아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아는 마음으로 주만의 이름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마음에 주를 하나지 않은 사모함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거듭을 아버지의 눈을 보이지 마시고 주님 저들을 붙드셔서 당신을 알도록 주님을 알도록 주님을 배우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에 성령을 이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행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찾는 분 없도다. 날 항상 기쁘도다.
능력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소리가 하나님 우리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한 믿으시며 마음이 하나님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예배가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가 믿는 기도가 명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지난 3일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또 하나님 있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성전이라 칭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찾아 나와 또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또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 삶을 주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아져서 그것이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새벽 이슬 교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자들이 예배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자들이 찾아올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처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곳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것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옮겼을 때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와서 함께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말씀 지난번에 저희가 제가 나눠드린 유튜브를 있으시면 같이 이제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구조를 마태, 마가, 누가 구조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공간복음서 공부의 핵심이 대조입니다. 대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또 필요하면 요한복음까지 대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하면 마태, 마가, 누가니까 대조를 하는데, 대조의 목적은 뭐냐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예수님의 이 사역 동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의 행로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지 그 사역의 내용을 좀 우리가 깊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의 구조, 베이스가 마가복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이 복음서들의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원자료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구조 베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세 가지가 구조가 있었는데, 지리적 구조와 주제적 구조, 기독론적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전역사 부분이 없다는 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전승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복음의 어떤 이 내용의 유사성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마가와 누가를 대조를 했는데요. 누가의 복음서를 구성하는 자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가 자료, 그다음에 누가 특수 자료, 큐 자료. 큐 자료는 예수님의
담긴 자료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이 마가의 자료를 크게 세 부분에서 인용한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이 자료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장 19절 이 부분이 이 누가가 첫 번째 마가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마가 자료 두 번째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장 41절,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장 20절. 이 표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세 부분의 마가복음의 내용을 누가가 이제 인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마가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사용한 구간이 크게 두 부분과 작은 두 개의 기록인데, 크게 두 부분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부분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8장 9장 14절까지 내용, 이 부분이 크게 두 부분을 마가의 자료와 상관없이 누가 특수 자료와 큐 자료로 구성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거의 한 60-70%가 마가의 내용과 비슷하고요, 유사하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누가가 자체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누가 특수 자료나 또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이 큐 자료, 예수님의 어록지 이 자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 구조를 보시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나오죠. 그래서 마가는 전역사가 없는데 누가는 1, 2장의 전역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의 내용과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표를 드렸는데, 공간보고서 대조 내용 개관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장 19절의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장 19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조금 다른 부분들 순서상에 약간의 틀린 부분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가의 내용을 사용한 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장 41절의 내용이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9장 50절 내용과 비슷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가의 내용을 크게 뺀 부분이 있는데, 누가 대삭제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 표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9장 50절의 내용이 마가의 내용을 다 빼버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장 20절의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4장 53절의 내용, 이 부분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들 표를 보시면서 전체 마가와 누가 유사성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좀 마태복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좀 피시고요.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죠. 쓰여진 순서는 마가, 마태, 누가입니다. 이렇게 통상 우리가 마가, 마태, 누가로 보는데, 자, 마태는 1장과 2장이 전역사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얘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의 족보하고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닉네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1장에 보니까 뭐하고 뭐죠? 예수라는 이름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몇 번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수는 구원의 이름, 임마누엘은 심판, 징조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담겨있다. 유대인들은 그냥 이름을 짓지 않죠. 그래서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헬라어 발음으로는 이에수스이라고 이렇게 발음하죠. 우리 예수라고 발음하는데,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건 징조, 심판의 징조의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죠. 이사야 7장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천사가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임마누엘로 오신다 그랬어요. 징조로 오신다는 거예요. 징조. 마지막 때 징조로 예수님이 오신다. 심판의 메시지죠. 그 다음에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 가지 많은 순환설화 가운데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역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은 전역사, 마가복음은 전역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마태복음 3장, 4장. 마태복음은 총 1장에서 28장까지 가장 중요한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5개의 기둥은 첫 번째가 5장, 7장인데 여러분들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설교.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설교, 10장에는 제자 파송설교. 그 다음에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장이죠. 천국의 비유. 천국 설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8장에 나오는 교회 설교. 그 다음에 24장에서 25장 2장에 걸쳐서 종말 설교. 이 5가지가 마태복음의 5가지 기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자료가 휴자료를 많이 썼습니다. 거의 7, 80%가 예수님의 언옥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1, 2장은 우리가 전역사 부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3, 4장은 뭡니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와요. 1, 2장은 전역사였고 3장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느니. 그러니까 누가복음 1, 2장도 전역사, 마태복음 1, 2장도 전역사.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누가 3장,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순으로 보면은 3, 1,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스타트 라인이. 그렇죠?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사역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의 기록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이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거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이것을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세례 요한은 마치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 모습으로 묘사를 했어요. 엘리야. 근데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라기에게. 말라기 3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말라키를 보낸다고 했죠. 나의 사자. 그 다음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마샤를 보낸다고 했어요. 마샤가 오기 전에 말라키를 보내는 거죠. 또 말라기 4장에 보면 그 말라키가 누구예요? 말라키가 누구죠? 말라기 4장에서는 3장에서는 내 사자를 보낸다고 했고 3장에서는 내 사자, 4장에서는 누구?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사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였고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 45년, 50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쓸 때에는 세례 요한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라고 묵상이 됐을 거고, 그 세례 요한의 기능이 말라기에서 선언하고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누구였죠? 엘리야. 엘리야. 그 다음에
말라기, 나의 사자 엘리야. 그게 이 복음서 기자들이 볼 때는 누구로 본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본 거죠. 그렇게 매치를 시킨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니까 여기 3장이고 보죠. 세례 요한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막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7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자 뭐라 그랬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심판을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기능과 예수님의 사역이 교차되지 않고 바턴을 이어받는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다가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상징 인물로 보고 신약의 새로운 이 상징 인물로 예수님을 보잖아요.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의 날 심판의 징조를 알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는 분으로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행하는 분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런 분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러한 정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소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누구에게 위임됩니까? 이제는 초림 메시아가 아니라 재림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세례 요한의 기능이 누구에게 위임됐어요? 교회에게 위임된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초림 메시아를 길을 준비한 거죠. 교회는 누구를 준비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훈련받아요? 광야에서 훈련받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요. 그것을 그 광야 교회라고 말했어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것을 광야 교회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유사성이 있잖아요. 유사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교회도 세례 요한도 그랬고 교회도 주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 사역들을 준비하는 게 유사성이다. 유사성. 출애굽교회 백성들, 세례 요한, 그 다음에 교회. 징검다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사역들이 위임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민족이에요. 언약의 민족이었습니다. 언약의 민족이죠. 혈통적으로 민족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민족 사람입니까? 사실 네? 어디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아담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 산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의 백성이고 순종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지 혈통적으로 무슨 어디에 족속을 짜자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은 거죠.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을 줄 때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너가 내 말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적 민족이 아니라 약속된 민족이에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된 민족. 하나님께서 혈통의 민족으로는 야곱의 이름이지만 야곱이라고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지금 유대인들이 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습니까? 예수를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예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예수님 인정 안 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누굴 인정해야 돼요? 예수를 인정해야죠. 유대인들이 예수 인정 안 하면 걔네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갱신되고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혈통적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혈통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혈통적으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말이 혈통적으로 너와 내가 묶여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이스라엘 선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물세례의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물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세례는 죄를 회개하게 하는 데 기능이 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뭐하러 물세례 받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물세례를 받아? 물세례는 죄를 회개케 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굳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에게 물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물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물세례를 받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물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아야 했습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문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물세례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굴욕과, 그죠?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굴욕을 당하시잖아요. 죽임을 당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물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징조예요, 징조. 십자가의 예표 사건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케 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두 가지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이 공존하는 그 공간, 그 시간대, 그 타이밍에 우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떻습니까? 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게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 제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제물이 필요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제물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피조 세계에서 죄가 없는 영원토록 죄를 사하는 제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눈시크 찾아볼 건 없죠. 동물의 희생제사도 영원토록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는 한시적이죠. 동물의 제사도, 동물의 피 흘림도 한시적이죠. 근데 한시적인 죄 사함이 아니라 영원토록 죄 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이 희생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하셨다. 그것에 이제 이 예표 사건으로 물세를 받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3장의 내용이 그렇고요.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마태복음의 예수님 시험 받으신 사건과 누가복음의 예수님 시험 받으신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면서 순서가 약간 바뀌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 시험 받으신 사건과 누가복음의 예수님 시험 받으신 사건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돌을 변한 빵이 되게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가 그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천한 왕국을 보여주고 내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은 시간적으로 또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시간적인 아주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적으로 내용을 서술했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좀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그래서 점칭법을 씁니다. 그래서 돌, 성전, 높은 산 뭐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사단의 강력한 도전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강력한 도전 앞에 사단의 강력한 도전이 극대화되니까 뭐도 비례합니까? 예수님의 권세도 비례하는 거죠. 말씀으로 막 깨는 거죠. 믿음으로 깨는 거죠. 그것이 이제 4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 1, 2장은 전역사라 그랬고 3, 4장이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이 나비 구조에서 보면 마가복음의 구조상 이게 1차 갈릴리 1차 사역이었어요. 3, 4장까지가 갈릴리 1차 사역. 그 다음에 갈릴리 1차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이 5장에서 7장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설교가 5장에서 7장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4장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시고 이때부터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을 처음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똑같이 얘기했죠. 똑같이 얘기한 거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는 그것을 그때를 알리는 차원에서 사역을 감당했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심판주로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4장 18절에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5장에 보니까 예수님 5장에서 7장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팔복.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어록집인 이 산상 설교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죠. 사복사화. 내용이 약간 뭐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5장에서 7장. 자, 그래서 5장에서 7장이 되게 강력한 내용인데요. 자, 쭉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복에 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죠. 1절에서 12절까지 복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말했던 복이 두 개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거 영적인 설교예요. 이거 세상복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팔복은 영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뭘 생각나게 하십니까? 자, 신앙의 검증. 컨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고난이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24장, 25장에 종말 설교죠. 5장에서 7장에 산상 설교로 시작해가지고 뭘로 맞춰요?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에서는 종말 설교로 끝나요. 그 종말 설교에서는 뭐예요?
내가 네 신앙을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이것도 팔복이죠. 첫 번째 복에서 마지막 팔복이 환난이에요. 환난.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네 신앙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은 시작은 막 엄청나게 아름답고 희망찬란한데 끝은 무조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내가 네 신앙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같은 경우에는 부연 설명이 많죠. 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미혹이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받았다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부연 설명이 3절이에요. 3절. 설명이 많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한 구절로 이제 딱 끝나는데 마지막은 세 구절을 인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율법적인 설교들이 나오는데 살인하지 마라. 우리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냥 찔러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에 저 형제를 욕하고 이러면 살인. 아주 강화하는 거죠. 간음도 마찬가지죠.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죠. 율법을 그러니까 뭐예요? 기록된 이 조문에 기록된 이 글 너머에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맹세에 대하여 보복에 관해서 그 다음에 원수 사랑에 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일이죠. 왼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왼수.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주여. 다른 건 다 되는 것 같은데 이 참. 자 그래서 6장에 보니까 자선에 관해서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정이 오는데 이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기 나오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언급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죠. 죄 사함에 대해서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금식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물을 쌓음과 근심에 관해서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내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게 뭘까요? 하늘은행에 우리의 계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늘에다가 보화를 하늘에다 쌓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우리의 이 귀중한 것이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 저 유치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쌓입니까? 11조를 많이 하면 하늘에 쌓입니까?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열방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물질이면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왜? 보물에 내 마음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이면 거기에 다 마음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눈은 몸의 뭐다?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창세기 3장의 슬픈 비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진다고 누가 그랬어요? 아, 뱀이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을 썼어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더니 정말로 사단이 말한 것처럼 모든 우주 만물의 선악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띄어진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말씀, 율법을 완성케 하고 완전하게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자, 그들의 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밝아진 게 아니라 어두워진 거죠. 어두워진 거예요.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있죠. 밝아져 있었죠. 네, 반짝반짝. 그렇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온몸이 눈이 밝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내 온몸이 빛으로 환해지죠. 근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가면 뭐예요? 눈이 어두워지죠. 내 온몸이 그늘과 어둠에 휩싸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사 여태권은 다 주님이 지고 계시니까요. 가능하면 우리가 사회에서도 줄을 잘 서려면은 줄을 잘 세워주는 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야죠. 아, 그럼 이 세상의 이치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도 하나님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줄을 잘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관찰을 잘 하세요. 그분에게 줄 서세요. 그분이 세상의 모든 줄을 다 잡고 계세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쭉 보시면, 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쭉 설명이 쭉 있는데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어떤 의미로 쓰였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이방인으로 쓰인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이겠습니다. 후자겠죠. 후자. 이거는 이 어법은 유대인의 필력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거니까 이방인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민족.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묵상할 때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유대인하고 이방인 하면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묵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중심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세요. 그래서 이 자기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를 들어주시는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약간 좀 다른 좋은 것을 주는데, 누가는 마태복음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이 쓴 단어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좋은 것으로만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 누가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성령의 어떤 능력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누가에게는 성령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누가가 봤을 때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거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누가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성령.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실 때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성령을 구하세요. 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연애를 할 때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 이런 말 하면 막 녹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 보고 싶어,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성령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뭘 또 성령을 구하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많이 계속 우리 안에 계셔도 지나치게 구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구하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계속 7장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종강부를 달려가죠. 자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이요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율법이고 선지자다 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아주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본 정신입니다. 이거 말씀의 정신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전에는 율법으로 자선을 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율법으로 자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켜요. 그냥. 그러니까 기쁨으로 해요. 그때는 마지못해서 했어요. 마지못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배식함으로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고 이랬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기쁨으로 해요. 막 즐거움으로 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막 서로 나누는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기뻐하잖아요. 그건 율법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책임의식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게 뭐 그 자연적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좁은 문은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간하시려면 이 기준만 갖고 계시면 돼요. 이 기준만.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그 길을 가시면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WCC 다 찬성하려고 하는 분위기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소수인데, 그거예요. 그거 그냥 성경으로 봐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진 말로 가진 수사, 말은 잘하니까 수사하고 다 표현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거짓이죠. 미혹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어서 나오는 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거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치 종말 설교가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산상설교의 마지막 7장의 내용이 마치 24, 25장에 나와 있는 종말 설교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건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이 얘기죠. 너가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죠. 선을 쌓았으면 선이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예수가 나오죠. 가장 괴로울 때도 예수가 나오지.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나의 밑바닥을 드러낼 때 예수가 안 나오고 내 밑바닥에 더러운 것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뭐 심판 받는다 이 얘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미 세례요한이 얘기했죠.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어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의 열매가 좀 완전한 열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볼 때,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아 당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당신의 참된 열매입니까? 완성된 열매예요? 나중에라도 또 넘어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질 줄 누가 압니까? 당신이 택함 받은 사람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당신의 열매가 지금의 열매가 완전한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어떻게 신뢰합니까?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는 아버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이걸 좀 확장시키면 내 인생 앞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내가 알아요? 몰라요. 마지막 때도 모르지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내가 주님 지금은 믿고 신뢰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당신이 말하는 열매가 진짜 열매인지 참된 열매인지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언제 드러나고 확실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확실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최종 심판이 언제? 주님 오시기 전에 중간중간에 최종 심판이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최종 심판이. 주님 오실 때 최종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20절하고 물려있는 건데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런 열매 저런 열매를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안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그때라는 말은 언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이 지금 제가 막 죄를 예수님 믿다가 열심히도 아니고 뭐 안 열심도 아니고 하여튼 중간중간에 있다가 그냥 미지근한 채로 그냥 죽어버렸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미지근하게 믿었어. 천국 가 지옥 가요? 네? 정확한 제 마음은 몰라요. 누가만 아세요? 주님만 아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못 간다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 볼 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의 열매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가고 안 가고는 마지막 때 주님 와보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의 신앙이 우리가 보건대 환란이 오면 그 신앙이 버틸 신앙이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추측은. 그래서 지금 말하는 모든 말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들은 다 추측입니다. 추측. 내가 추측하건대 환란이 오면 저 신앙은 무너진다. 근데 오기도 전에 비명 행사했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환란을 좀 받아야 검증을 받고 환란을 받아서 꼬꾸라지든
전진하면 아 우리가 박수 쳐주고 인정할 건데 뒤로 꼬꾸라지면 아 그럼 그렇지 그럴 건데 그럼 환란이 오기도 전에 그 비명 행사했어. 아 그러면 어떻게 해? 주님만 하시지. 자, 이게 굉장히 이 구간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 체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완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건 전제로 합니다. 대전제예요. 그건 대전제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로 인해서만 구원받아요. 정확한 말은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환난 때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야.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말로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말로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러면 지옥은 안 가고 싶으니까 천국 가야죠.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도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지옥 갈래요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좋은 데 가겠죠 이러든가. 잘 모르는 거죠. 지옥 간다는 말은 안 하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해요. 자 그래서 24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근데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주셨어.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거기서 한 가지만 지켰어. 한 가지 지킨 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지키는 사람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안 지키는 사람은 한 가지도 제대로 안 지켜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어떤 사람은 말하기 좋은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다 지키냐? 하나만 하면 됐지. 그 사람의 뚜껑을 열어서 신앙을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열이 하나고 하나가 열이에요. 한 부분을 얘기했으면 그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 얘기하고 하나에 영향을 미치죠. 굉장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사람입니까? 반석,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그치? 할렐루야. 반석에다 지시기 바랍니다. 반석에다 지어야 돼. 반석. 네. 그게 에이프리죠. 어디 막 이렇게 내가 창의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어떻게 짓는 방안을 F죠. F. 기본적으로 맞지 않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내 반석이. 그 반석이 무슨 반석이죠? 예? 적어도 우리가 그 텍스트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 고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고백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 고백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건물입니까? 우리죠. 한 사람이면서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면 한 사람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모두가 다 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교회 모두 다 한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교회죠. 교회가 아닙니까? 뭐 교회를 구성하는데 장로 한 명에 두 명에 무슨 안수집사 재직이 구성이 돼야 돼요?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서 뭐가 행해져야 교회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율법하고 복음은 퀄리티가 달라요. 왜? 생명이 와 그랬잖아요. 진짜 율법이 왔잖아요. 진짜 율법이 와가지고 증언하니까 말로서의 율법이 차이가 나는 거죠. 들으면서 이 영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초반의 구조를 우리 함께 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마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눌 때 이 부분을 좀 더 대조하면서 보면은 좀 더 여러분들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기둥인 전역사를 했고요. 3, 4장 우리 내용을 좀 받고 그다음에 5장에서 7장 첫 번째 기둥 마태복음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주는 기둥 4가지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부터 깊이 있게 대조를 하면서 내용 달락달락 이렇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하나님 모습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석에 그 고백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삶의 감당할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와 연대하여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며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깊이가 하나님 어떠한 죄를 우리가 보이려고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하나 되지 세상을 하나님 배우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주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리 가운데 그렇게 선한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소리 주시는 말씀에 무조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함께 대하며 배웠습니다. 주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해 하심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소망요 이름인 것을 오늘도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예배자들 모든 삶과 상황과 환경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